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합독으로 함께 우리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엿 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데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벳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이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나무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인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육 건강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길고 읽기에 발음이 어려운 구절이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합독하니까 우리가 읽지 언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또 보겠습니까? 라는 우리 심경으로 또 이렇게 함께 봉독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6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만 이렇게 읽어보았지만 본문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동쪽 그리고 서편의 지역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들의 명단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에서 그 왕은 2명이고 또 이후에 기록된 8절 이후에 기록된 서쪽에서 정복한 왕은 또 31명, 총 33명의 왕과의 전투,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고 또 얼마나 많은 왕들을 정복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또 우리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일찍이 이미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고 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거저 주어지기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시절을 거치고 나서도 어떤 학자들은 7년 또 어떤 이들은 16년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거듭된 전투, 수년간의 전투를 치르고 또 그 중에 희생을 치러야 하는 아주 고되고 또 어려운 역경의 연속 끝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마침내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과 또 가나안 정복 과정, 이 역사를 이렇게 온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또한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숱한 역경의 산을 우리 앞에 놓인 그 산을 계속 넘어야 하고 또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니 이제부터는 쭉쭉 평안의 길만 열릴 것이다, 위에서 언젠가 감이 떨어지듯이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구원받는 것 이런 것이 절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33명의 그 대적들, 왕들, 족속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앞을 때마다 대적하고 막아섰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은 싸워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수많은 영적인 전투 그리고 이 땅에서의 또 숱한 역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이런 이유로 인생길을 향해서 인생길을 이렇게 놓고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각자의 사망의 골짜기들을, 그 과정들을 건너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앙생활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꽤 괜찮은 정신수양이나 또 어떤 이들은 고급 취미생활 정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취미생활 정도, 어떤 이들은 큰 교회 와서 인맥을 쌓는 어떤 사교활동이랄까 이런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곤 합니다. 또 예수만 믿으면은 바로 그냥 천국이 그냥 무슨 티켓 받은 것처럼 확정이 되고 축복이 이제부터는 줄줄줄줄 축복만 받을 것으로 기복적으로만 생각하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새벽 예배 쭉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무슨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쫙 타고선 편안하게 가는 그 꽃길만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는 복을 받는 것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하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의 삶이 곧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체가 곧 그 자체가, 믿음이 자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계속 그 이름을 거론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고난당하면 실족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편안하면은 또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 코로나 시국이 많은 분들을 좀 게으르게 만들 것 같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이미 알고도 계십니다. 가나안까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듯이 이 길은 결코 평탄하고 또 평안한 꽃길이 아니며,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약을 둬야 되는, 스스로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칠고 험난한 길이며, 이 길을 우리가 건넌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아멘. 9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물리친 33명 가운데 또 31명의 그 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는 암기하기는커녕 읽기도 어렵고 지루한 그 이름을 굳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분명한 역사적 승리의 사실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며, 사실에 대한 기록이며, 또 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또 걸어온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면 수많이 치렀던 전투들, 그 가운데 실패도 있었고 또 실수도 있었고 또 잘 되지 않아 답답함도 있었고 고단하고 어렵고 참 괴로웠던 이 모든 감정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음을 정리하고 그들은 감사를 고백하며 상세히 이렇게 하나씩 기록한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그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부르는 시간의 그 개념이고 또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설교를 통해서는 자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만 말씀드리면, 크로노스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이렇게 하루는 24시간, 이것이 하루고 365일이 1년이고, 오늘은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날이고 이렇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는 세월의 흐름이나 또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태어난 날, 또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접한 날, 성령님을 체험했던 그 시간, 내가 방언을 받은 그날, 내가 결혼한 날짜라든가 또 자녀를 출생했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또 목회자로서의 임직을 받았던,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간들이 특별한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12장, 이 왕들의 쭉 기록과 지명들의 기록은 이 단순히 지루한 것들만,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왕들만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 시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그 시간 동안 늘 동행하셨음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내일은 없다,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기를, 그 과거의 또 공과 과를 통해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앞날이 보장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온전히 기억하고 또 현재를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또 살고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 민족에게, 또 사람에게 좋은 앞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와 같은 이 대단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우습게 생각했다가 큰 실패를 맛봤던 그 아이성 같은 그 패배도, 그 교훈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자만이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 앞날을 은혜와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이 주는 이 긴 기록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마침내 이 길고 긴 정복 전쟁을 이들은 마쳤습니다. 총 50년이 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것은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으나, 과거에 우리의 이런 승리가 있었지,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지, 이런 기쁨의 소식들이 있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총을 기억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앞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